아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소망이 있으니 이런 주제로 말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헛된 수고는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자주 듣는 인사말은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인사말 많이 받으시죠? 애 어린 할 것 없이 참 우리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사는 게 미덕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쁜 게 곧 능력으로 받아들여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쉬는 날에도 뭐든 해야 해요.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쁜 이유는 실제 할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지만 불안해서 바쁘게 사는데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모든 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불안이 우리의 분주함의 또한 이유인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대체로는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대체로 미래에 가 있잖아요.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질 중 하나가 미래 전망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망은 과거와 현재를 분석하고 통합하여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전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미래,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고 또 시뮬레이션 해보긴 하는데 항상 부정적인 전망이 앞설 때가 많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기대하기보다는 걱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전망하기 쉬운 이런 특성을 부정 편향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것에 더 예민하게 대응합니다. 이건 근본적으로는 생존 욕구 때문에 그래요. 긍정적인 것을 지나치면 그게 위협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를 놓쳐서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위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생존 욕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늘 전망하기를 즐겨하는데 그게 우리의 특징인데, 근데 그때마다 항상 부정적으로 전망하니 미래는 곧 우리에게 염려요, 불안요, 걱정이지요. 근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 때문에 그래요. 부정적인 경험 때문에.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내 기대와 어긋난 결과가 자꾸 나타나냐고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냐고요. 우리는 보통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근데 솔직히 현실에서는 뿌린 만큼도 못 거둘 때가 많아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가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불확실해요.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요. 내 수고가 헛수고로 바뀔지 몰라요. 어떤 장애와 변수가 내 인생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때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가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까 불안해합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도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어떨까를 불안해하지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많이 힘드실 텐데 내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 늘 불안합니다. 직장인들은 내가 공들여 일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를 두려워합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모든 일이 다 허사로 돌아가면 어떨까
늘 불안해요. 학생은 책을 한 권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 본 책에서, 못 본 다른 책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어쩌나? 불안해하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좋은 상품 잘 만들어서 준비 잘 해놨는데 혹시 소비자들의 기호가, 욕구가 달라져 버리면 어떨까 불안합니다. 난 내 나름대로 내 회사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우리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져 버리면 어떨까 불안해요. 근데 우리 상황이 이렇게 불확실하다 보니까 우리가 늘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내가 열심히 했지만 이거 다 헛수고 되는 거 아니야? 내 수고가 헛수고로 귀결되면 어쩌나? 이걸 불안해하지요. 이게 너무 커서, 이 불안감이 너무 커서 내 수고가 헛수고가 될까 불안해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무것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상태를 우리는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내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아무 일도 해내지 못하는 상태, 무기력. 현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기력을 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면 이 불안한 상황, 이 불안한 미래에 마냥 불안해하고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불안한 상황, 불안한 미래 앞에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된 수고가 없습니다. 헛된 수고란 없습니다. 단 주 안에서. 주님 없이 헛된 수고는 헛된 수고로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헛된 수고는 헛된 수고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가치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 기대와 어긋난 결과가 일어났어요. 그 결과가 정말 그렇게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예기치 못한 상황과 결과 때문에 내가 더 단단해지고 더 비범해지고 심오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비유를 많이 들죠. 바이러스나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을 때 힘들죠.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도 잘 이겨내고 대체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회복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바이러스와 세균이 침투될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회복되고 나면 한 가지 우리에게 덧붙는 유익이 있어요.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세균과 바이러스는 우리의 면역력을 키워줘요.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이 시대에 너무 청결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청결하게 사니까 피부 면역력이 떨어져서 작은 물질에도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신에도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괴로울 수 있지만 근데 그때 우리의 정신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어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라 값진 수고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비록 내 수고가 내가 기대하는 결실을 맺지는 못했어도 기대하지 못한 그 결실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비범한 사람으로, 심오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면 절대 헛수고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십시오. 바울, 우리에게는 영적 거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바울처럼 사십시오라고 말하면 그 선뜻 받아들여지세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바울처럼 못 살 것 같아요. 남들에게는 한없이 많은 유익을 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보시라고요. 바울 그 자신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모든 수고는 항상 그를 배반했어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는 더 깊은 궁지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순교했잖아요. 그의 수고가 그를 궁지로 항상 몰아넣었다고요. 한번 인생을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의 진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일찍이 아버지께서, 바울은 본래 다소에 살았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유대교의 최고 학자 밑에서 공부하면서 율을 떴습니다. 내 일생 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고수하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유대 민족의 신앙 정체성을 잘 지켜내야지. 이거 얼마나 선의냐고요. 선의와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그의 그 열심과 수고가 그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율법을 고수하는 그 일에 진심이었고 잘 지켜내려고 선의를 품었고 누구보다도 수고했는데 그 결과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바울의 노력은 헛수고입니까? 반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가 되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이 사무치게 자기 가슴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었던 이유 때문에 얼마나 괴물이 되었는지 알고 나니까 이렇게 괴물 같은 나를 위해 당신의 목숨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절실해지더라는 거예요. 율법에 열심을 내니까 예수 그렇게 적대한 거예요. 율법을 간절히 소망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 하나도 듣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사람도 주 앞에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는데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본이 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열심이 헛수고가 아니라 그 헛수고마저도 선용하시어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를 좀 보세요. 바울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 나라 선교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열심히 사는 건 예수 믿기 전이나 후이나 사실 변함이 없어요. 믿은 후에도 누구보다도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유대 민족들의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까? 아니요. 유대인들의 역적이 되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유대 민족에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정성을 기울였는데 나를 원수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너지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그의 열심이 그를 역적으로 만들었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유대교인들이 건건이 트집을 잡고 바울을 모함하고 바울을 고발하고 붙잡아 매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의 수고가 그를 항상 이렇게 배반했어요. 물론 남들은 유익을 얻었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유익이죠. 근데 본인은 그 수고가 자기를 항상 궁지로 몰아넣기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알았어요. 이거 비록 내 수고가 나에게는
고된 일이지만 나에게 손해만 끼친 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보니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가 뭔지를 알겠구나. 내가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되었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내게 예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구나. 근데 그 능력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보세요. 이런 능력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뭐예요? 그의 수고가 그에게 그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로 이어졌지만, 그러나 그 수고가 그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우리도 우리 앞에 펼쳐진 예기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 헛수고처럼 느껴지는 그런 수많은 상황에서 바울과 같은 이런 생명, 예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느냐? 이게 우리의 관건이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봅시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그 시점으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그때가 AD 46년경입니다. 바울이 해외 선교사로 첫 발을 디딜 때 사실 모든 게 불확실했어요. 가보지 못한 곳을 가야 할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겪어내야 해요.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불확실해요. 그런데 바울은 첫 발을 뗐습니다. 보통 상황이 불확실하면 과거에서 교훈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바울도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근데 바울의 과거는 그다지 큰 도움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다시 시점을 15년 전으로 되돌아갑시다. 주후 31년경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그 놀라운 감격을 가슴에 안고 어디로 뛰어들어갑니까?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 지역 선교로 뛰어듭니다. 의욕은 넘쳤는데 무모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결과는 처참한 실패예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다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 고백이 고린도후서 13장 32절 33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 당시 아라비아 지역은 나바테아 왕국이었는데 그 나바테아 왕국의 왕의 고관에게서 쫓겨서 도망을 가는데 들창문으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오는 그 장면, 그 뼈저리게 실패했던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서 이미 큰 실패를 맛봤는데 해외 선교로 파송받는 그 지금에 무슨 힘이 생기겠냐고요. 그런데 바울이 첫 발을 뗄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 있었냐? 모든 게 불확실해도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했잖아요. 주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부여하셨던 것은 확실하잖아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큼은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응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확실성을 품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 때문에 불확실한 세계와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첫 발을 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은 주로 키프로스와 튀르키의 중남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에는 키프로스를 구브레라고 표현하죠. 이 키프로스 지역의 첫 번째 선교 지역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키프로스의 출신이 누구냐? 바나바였어요. 바울과 동행했던 바나바가 키프로스 지역에서 무역업으로 대성공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미 익숙해요. 지리적으로 위험 요소를 줄여야 그나마 불확실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다 판단하고 첫 번째 선교 지역을 지리적으로 친숙한 곳을 선택한 거예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아라비아 지역에서의 선교의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이기도 했습니다. 모험을 감행하는 건 좋은데 무모하면 안 되잖아요. 용기를 내는 건 좋은데 경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은 신중하고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줄이는 방식으로 여행을 택한 겁니다. 구브로 선교가 끝나고 바로 뒤이어 튀르키예 중남부 지역을 갔는데 이곳은 바울에게 친숙한 곳이에요. 바울은 튀르키예 중남부의 다소라는 곳에 디아스포라 유대 공동체 출신이잖아요. 그 지역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택해서 선교했어요. 그렇다고 선교 과정이 녹록했던 건 아닙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2차 선교 여행이에요. 1차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계획과 구상이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튀르키예 북부 지역을 선교해야 되겠다. 이미 튀르키예 지역 선교를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어요. 전략도 잘 짜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적으로 선교를 또 복음 전도를 해낼 수 있겠다. 자신감도 붙은 상태예요. 그래서 북부 지역 갈 날만 손꼽아 있어요. 가면 뭐든지 다 해내겠다. 그런데 웬걸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전개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니까 북부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려는 바울을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이 막으세요. 못 알아듣니까 그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지역, 동유럽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해서 오라고 그래. 그래서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선교 여행의 경로를 조정해야 됐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아요? 이번에 정말 정성을 들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정말 탄탄하게 준비했어요. 전략도 잘 짜고 계획도 잘 세워뒀어요. 그런데 못한 일이 일어나서 가로막혔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쫙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나 뭐 한 거야? 내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이런 엉뚱한 일 때문에 그동안 준비한 거 다 날아가 버릴 텐데 나 지금 뭐 한 거야? 힘이 쫙 빠지지 않겠냐고요.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잖아요. 이 바울이 어떻게 이겨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아,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니 받아들여야지, 이런 뜻이에요. 이건 뒤집어 말하자면 내 계획과 내 뜻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씩 힘 빠지게 만드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 나쁜 것 같지만 좋은 점도 하나 있어요. 자기 뜻과 계획에 대한 집착이 사라져요. 힘을 빼고 다시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과 의도에 조용히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다시 희망이 보이는 법입니다.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온갖 다양한 전략을 잘 짜놓았다고 해서 그거 네가 하는 일이냐? 내가 하는 일이지. 북부로 가려는 계획에 하나님이 멈추시고 그의 힘을 쭉 빼어 놓으시더니 그가 주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여행을 또 시작합니다. 바울이 발 딛는 곳마다 동유럽의 주요 도시들이 부흥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교회가 생겼어요. 아, 바울이 생각할 때 야, 이제 됐다. 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질 줄이야. 아, 할 만큼 했다. 웬걸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교회 내부에서. 교회 세웠으면 됐지, 내가 거기까지 신경 써야 돼? 신경 쓸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를 세웠는데 안심할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의 대다수가 바울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바울 서신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영적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밤낮 전도 여행하면서 이미 지나왔던 교회들을 또 밤잠 설치면서 고심하고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서신을 써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서신을 써서 그 서신서가 성도들에게 또 잘 읽히면 얼마나 좋아. 열심히 써서 보냈는데 그게 역효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의 종합판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밤잠 설치며 서신을 보냈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서신서를 읽고 오히려 바울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기껏 써서 보냈더니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틀어서 받아들여서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생겼다니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억울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또 편지를 써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눈물의 편지를 썼는데 그래도 다행인 게 그 편지를 읽고 회개를 해서,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바울이 그래요. 한 고비 넘기면 또 한 고비가 생겨요. 열심을 내었으면 쉴 법도 한데 또 다른 장애물이 생겨요. 그런데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해요? 주 안에서 더욱 열심을 내래요.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 비밀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뭘 알았냐면 내가 한 수고보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신 수고가 훨씬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은혜를 인식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보다 아무런 수고도 없이 이미 받은 것이 훨씬 크다는 걸 바울은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됨이 있습니까? 헛된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 내 수고도 헛될 일이 없다라고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독한 수고의 여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15장 17절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예수 부활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 보고 헛수고했다고 얘기해요. 야, 그렇게 열심히 살더니 저 뭐야, 다 헛수고네.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버렸어. 근데 예수 부활을 믿고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수고는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졌어요.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수고이면 그 수고는 결코 헛된 수고로 남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부활했을 때 내 가슴 속에 남겨질 만한 수고면, 그런 수고라면 절대 헛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어디에 수고를 합니까?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인정받는 일에 수고하잖아요. 그 수고가 우리를 얼마나 좌절시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미 받은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내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서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수고들은 주님의 가슴에 새겨지고 기억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은 결말을 확신한 사람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결국 승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승자 곁에 서는 일이에요. 바울은 소소한 성과, 소소한 성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든 수고가 결국 최후에 승리하실 하나님 편에 서는 수고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수고가 진짜 참된 수고라고 확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니까 그만큼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수고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가슴에 기억되는 수고이고, 그리고 주님 곁에 다가가는 수고이고, 주님 안에 머무르는 수고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수고라면 절대 헛될 일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수고는 주 안에 있을 때 헛되는 법이 없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비범한 사람으로, 심오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임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